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2년도 안식일 첫 예배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이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2022년도 첫 예배에 우리 지수 아버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 첫 예배 이렇게 같이 예배함으로 시작을 하셨으니 2022년도는 많은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사인으로 이렇게 묶이고 또 밤 9시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 사업장들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죠. 근데 새해가 되면 사람이 굉장히 붐비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점집, 그죠? 2022년도 특히 점집은 경기가 더 안 좋고 또 사업을 실패하고 뭔가 꼬이는 일이 많고 때로는 소망이 굉장히 크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가는 곳이니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대박을 꿈꾸고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많은 성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이러한 꿈을 품고 이렇게 무속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속인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2021년도보다 2022년도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작년엔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좀 올해는 좀 달라진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기도 할 거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가정,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나, 여러 가지 내가 작년보다는 좀 진보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는 또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 모든 이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된 그런 성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서 좀 더 나은 성과와 발전이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 인생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체되는 것보다 후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나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아무런 위기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샌가 내 신앙도 퇴보하고 또 뒤로 물러나 있게 돼서 믿음도 이렇게 차츰 사그라지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내가 채워놓으면 영원히 그 수준에 머무를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을 쭉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였을 때가 있고 그 열심히였을 때를 또 지나고 나면 또 어느샌가 신앙에는 굉장히 게을러서 또 세상에만 더 큰 어떤 욕심과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느샌가 또 바뀌어서 신앙에 또 정신을 차리고 욕심을 내는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변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가만히 그냥 지키고만 있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우리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가만히 정체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더 나아진 신앙, 좀 더 열심히 뛰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작년과 다른 삶이 되기 위해서, 작년과 다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진 믿음,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 그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새해에는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더욱더 그 마음이 커져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신앙으로의 성숙이 작년에 굉장히 컸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마저도 올해는 좀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그런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가 되었으니 너희는 좀 이렇게 힘써보고 이렇게 노력해보고 이런 삶을 추구해봐라 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새로운 2022년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작년에 있는 나의 모습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 작년에 있었던 나의 모습. 이게 작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여기서 좋은 의미로 말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었던 나쁜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여기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걸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걸 쉽게 말하면 옛날 습관, 옛날 습관을 말합니다. 옛날 습관을 말하는 거죠. 습관. 사람은 누구나 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심지어 자는 것까지도 어떤 자는 습관이 있잖아요. 자는 습관. 모든 사람 사실은 습관이 다 있어요. 근데 습관은 참 중요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하는 것이 또 습관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쉽게 넘겨버리는 나의 습관이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한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습관이 성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 성격을 통해서 성공과 인생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습관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습관이잖아요. 우리 애가 좀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좀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좀 청결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좀 정직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뭔가 이 좋은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듯이 똑같이 이 습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성격들과 성품들이 습관을 통해서 생겨진 이 성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만 있으면 참 좋겠죠. 좋은 습관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은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도 있더라. 나쁜 습관. 그래서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2021년도에 나의 습관 가운데 내 발목을 잡았던 나쁜 습관이 뭐였을까? 내 발목을 잡았던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 이런 내 습관이 뭐였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진보를 막아서는 성품도 혹은 신앙도 가정도 나쁘게 망가뜨리는 나의 습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내 성품 때문에 분명히 괴로워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내 성격 왜 이러지? 근데 그 습관을 돕는 이 성격을 돕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사실은 천천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가정을 때로 좀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좀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또 화합을 방해했던 뭐 상대의 뭐 습관도 있겠지만 나의 습관은 뭔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서 신앙에도 바람이 다 있잖아요. 내 신앙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방해하는 내 습관이 있어요. 내 습관이.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격언의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그러니까 습관까지 이르기 전에 무엇이 그 습관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내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첫째는 내 인생의 나쁜 습관이 뭐냐?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이 도대체 뭐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습관,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나는 이것이 우선되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내 어떤 습관이 방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있어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죠. 왜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왜 중요하죠? 네,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내 마음에 안락을 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의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신앙의 본질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재물이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는 명예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죽는데 산더미같이 쌓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요. 그잖아요. 내가 죽는데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내 생명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덧입혀지는 것들이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재물이 덧입혀지고, 또 관계가 덧입혀지고, 그런 명예가 덧입혀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때로는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신앙이잖아요. 신앙.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결국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앙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나쁜 습관인 거 알아. 근데 그 나쁜 습관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그 나쁜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연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습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장 우선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8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왜 범사에 유익하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바로 생명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약속, 생명에 대한 보장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은 어떤 육체를 위한 연습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육체의 연습에 대해서 육체의 연습을 예로 하시는 우리 신앙 연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 프로 선수들이, 프로 운동 선수들이 왜 훈련이라는 걸 합니까? 훈련이란 게 가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 때가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월드컵 때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뉴스에 그 선수촌에 가가지고 그걸 찍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훈련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반복합니다. 똑같은 걸 계속해요. 100번, 1000번, 뭐 10,000번 막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습은,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반복이에요, 반복. 어떤 분들이 특히 이제 연말 되면, 연말 연초 되면 교회에서 사실은 어떤 거 시상하죠? 1년 동안 뭐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성경 읽으셨어요? 네, 성경 읽으셨어요? 여쭤보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은 그 내면서 이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또 읽으세요 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매해마다 읽는데도 머리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다 잊어버리는데 이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매해마다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죠. 그런데 매해마다 읽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매해마다 읽었으니까 내 신앙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2022년도도 줄기차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행위는 뭐냐? 예배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한 예배는 매주마다 3번, 4번씩 예배가 계속이죠. 매주 3번, 4번씩 반복적으로 계속 예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드리면서, 참여하면서 뭐 이번 안식일 예배 빠진다고 뭐 다음 주 예배 없어지나?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참여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무릎 꿇고 소리만 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제가 이상한가요? 서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기도할 때 그냥 무릎 꿇고 소리 내고 시간만 가는 것 같은 기도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 신앙의 행위들이 쌓여서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습이고 훈련이죠. 이게 반복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반복해서 연습되어져야 그 연습되어진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습관은 무서워요. 습관이 성격이 됩니다. 습관이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이 내 앞날에 많은 것들의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빠지는 것도 습관처럼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고 하는 반복에 의해서 생겨진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 늦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때로 예배 시간에 이제 잘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순화해서 눈꺼풀이
이게 근데 한 번은 이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돼서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습관처럼 이미 시간도 얼마 안 지났어요.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게 습관이. 그러니까 나쁜 습관도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생겨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이 반복되어야 그것이 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있었던 내 나쁜 습관이 되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좋은 습관들을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1년이 지나 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그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나를 벗어버리는 것. 그게 이게 구습이라는 겁니다. 구습. 두 번째,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에 보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마음의 영이 뭘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건가? 성령을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성령을 새롭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데 이제 사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그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앞두고 사실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은 뭐 먹기에 달라져요? 마음 먹기에 달라졌다.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라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과 각오를 어떻게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달라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작년보다 다른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마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마음을 정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반드시 2021년도보다 나은 신앙을 가질 거야 라는 마음의 뜻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각오, 이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라에 김유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잖아요.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수가 김유신 아니겠습니까? 김유신이라는 장수는 굉장히 유명한 장수죠.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그런 장수. 이 장수가 뭐 잘하는 일화이죠. 청관이라는 기생과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제 기생한테 가가지고 이제 웃고 떠들고 놀고 오는 거죠. 그 김유신의 어머니가 이 일을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김유신 새롭게 이제 가지는 거죠. 절대 내가 거긴 가지 않겠다. 절대로 가지 않겠다.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딱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과 술 먹고 이제 말 위에 올라타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데 술이 쳐가지고 위에서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오늘 딱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 앞에 와 있어요. 그 집 앞이 어디예요? 네, 기생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라고요. 무섭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면 그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이제 깨보니까 그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짐했던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칼을 빼가지고 말을 바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은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의 각오,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의 각오, 다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각오로 이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하셨는가? 올 한 해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올해는 좀 어떤 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어떤 내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뭔가 그런 각오가 얼마만큼 뚜렷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좀 심어졌는가.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올해는 반드시 달라지는 내가 되겠다.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최소한 작년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올해가 될 거야. 라는 그 각오가 얼마만큼 다져졌는지. 그래서 김유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말을, 그런 각오를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의 머리를 잘라버렸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잘라야 될까요? 나를 나태하게 하는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런 내 욕심을 잘라버려야 돼요. 나의 삶을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패배의식, 피해의식, 이런 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워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뜻은 새로운 모델로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22절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죠.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옛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구절이죠. 그렇죠? 작년에 내가 아닌 더 나은 새로운 삶, 그런 사람이길 원한다면 작년의 나쁜 습관, 옛날의 나쁜 습관,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벌거벗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습관의 옷.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때 뭔가 유행이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두 다 이제 성도님들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행 따라 참 옷도 잘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행 따라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입어서 유행이 생기고, 어떤 유력한 뭐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입으면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나도 따라서 그거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뒤처지면 유행도 모른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길을, 자기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 가는 건데, 나는 내 멋의 취향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왜 남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걸 나도 중요하게 여길 필요 있어? 라고 하며 유행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참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세상에 보면 유행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찧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 따라가려면 왜 이렇게 비싸요? 그 값을 치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행 따라서 이제 나도 가랭이가 찧어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남의 인생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죠. 사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이런 마치 옷의 유행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집에서 좀 뭐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 진짜 좋은가? 나도 따라서 해보려고 하고. 내 친척이 와가지고 어느 땅 샀다고 막 그러면 나도 좋은가? 그래서 그거 옆집에서 자기네 남편 이렇다 저렇다 하면 우리 남편도 이래야 되는데 누구 아내 그러면 우리 아내도 이래야 되는데 자꾸 뭐냐 모델이 어디에 있어요? 유행에 있어요. 유행에. 사람들의 유행에.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성시대처럼 자기에게 유행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정확히 모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신의 성품이라는 모델. 우리는 모든 신앙인의 유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진 습관대로 나도 그 옷을 입어야지. 예수님이 가진 성품대로 나도 그 성품 가져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고 우리의 새로운 옷이죠.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남의 옷을 입고 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옷 입고, 때로는 내 가치 가운데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옷 입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라는 옷.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옷을 내가 새롭게 다시 입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 그래서 우리가 모델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는가 정말 중요해요. 어릴 때는 부모를 모델로 살아가요.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들이 나의 이런 성격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나의 이런 습관을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로는 자꾸 그렇게 떠들지만 내가 행동하는 한, 내가 습관을 끊지 못하는 한 그 자녀는 사실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생각. 그대로 부모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정말로 많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모델로 해볼까 해서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그래서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나쁜 습관 쫓아가고, 또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친구들의 습관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을 좀 바로잡고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또 우리 부모도 반드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만 좀 좋은 습관대로 변화해서 좀 커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도 변해야죠. 부모는 안 변하면서 자식들은 좀 좋게 컸으면 좋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부모는 안 변하는데 자식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모델, 즉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 하나님이라는 새 사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모델의 그 옷은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진리는 의와 거룩함을 수식하죠. 그래서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뭐냐면 참다운 의, 참다운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다운 의, 참다운 거룩함. 참다운 의는 뭘까요? 참다운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교육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것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거룩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분별,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나는 몸이 술이 맞지 않아서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나는 뭐 조그만 집도 난 좋아. 나는 뭐 큰 집보다 난 조그만 집 아기자기하게 사는 게 좋거든.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방평수가 아니라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평수, 마음의 평수, 사랑의 평수가 더 중요해.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것에 구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로 빈곤하게 살면서도 그 안에서 낙을 누리고 기쁨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짊어져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짊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에 구별이 있는 거죠. 그것에 구별이 있는 거죠. 모쪼록 우리의 구별이 좀 이런 구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일이 참 많지만 새롭게 시작했으니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1년도보다 나은 2022년도 출발하는 첫날 오늘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각오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2022년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는 그런 각오로 2022년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